오늘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아내의 간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심의 소재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 것을 의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남편이 뭔가 아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로 그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함께 따라온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막 문 앞에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즉 제사 때 쓰던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서 물 안에 넣고 그것을 잘 섞어서 또한 이 저주를 맹세하게 한 글들을 그 물에다 빤 후에 그 물을 여자에게 먹이게 합니다. 이 물을 먹은 여인이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이 의심한 그대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그와 같은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이 여인들에게 불합리한 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을 주신 이유, 이와 같은 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사회의 문화들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고대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당시의 이 생활권과 당시의 문화가 이 남성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 사회였기도 했고, 또한 이제 각 도시들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알다시피 계속 전쟁들이 치러지는 세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남자들이 주 전력이 되고 주 힘이 되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소재를 처음 시작하는 주권이 남자한테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남자에게 이 주권을 허락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냐.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소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의심이 들면 여자를 쫓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겁박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힘과 권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도록, 법률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이 절제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고대의 율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중세 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고대 율법에도 그러한데요.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메고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재판 때만 제가 행해졌던 마녀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대 율법에서도 여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돌을 메고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죽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 방법이 몸이 떠오르면 거짓말이에요. 몸이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수장돼서 죽으면
그 여인이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하고 결국엔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러니까 여인이 절대적으로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영역에 있었냐면 남편이 곧 자신의 법적 지위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고 남편이 영향력이 있어야 아내도 영향력이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남편이 없이는 그 어떤 법적 효력이나 이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누림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여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그냥 배가 고파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들을 선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아라는 것은 누가 없죠?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과부는 누가 없는 거죠?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 성인 남자를 통하여서 그 법적인 효력이 드러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과부와 고아는 이 법에서 가장 테두리에 있는 법적인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약층이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챙기도록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모든 권한을 누리는 너희들아, 그렇지 못한 자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는 거죠? 항상 돌아보고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최약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도 그 힘을,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는데, 아까 성막문 앞에 서도록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쓴 물, 그 모든 저주를 담은 그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제사장이 이와 같은 의심의 소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인의 입으로 어떻게 대답하게 해요?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내 죄로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정녕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도 그 억울함을 풀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정말 정직하다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의 시시비비를 누구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억울함의 일들을, 그리고 의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단순히 여자의 일로만, 여자가 간음하였다라는 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의심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의심을 점점 발전시켜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이상한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범죄들 중에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꼭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으로 시작되는 그 범죄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의 의심을 자기 속에서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심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정확하게 증거를 잡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러나 마음속에 걸림이 계속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을 들고 누구에게 찾아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 의심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넓적다리가 마르고 안 마르고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심에 대해서 그 여인이 분명하게 잘못했다면 그 여인의 태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살아갈 정확한 분깃을 허락하셨어요. 그 분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함부로 팔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분깃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서 그 분깃을 이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저지른 이 간음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거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 남편의 씨를 잇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분깃에 자기 마음대로 뒤흔드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렇게 간음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헛되게 이 분깃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남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인의 경우에 만약에 그 여인이 의심의 소재를 그리고 의심의 물을 먹었을 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남편이 여인을 의심하겠는가. 하나님은 그 의심의 여지마저도 완전히 뿌리 뽑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여인이 그 집안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모든 의심을 떨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반드시 어떻게 될 거예요? 임신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이 그 뭐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결론을 내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범하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인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 이 집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자신께서 주장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좀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심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그 의심을 키워서 확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저렇게 생긴 관상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안에 문제가 있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쌓아왔던 그 의심들을 확신으로 만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는 그 모든 의심의 영역들, 아무런 증거도 없으나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악한 미제고 죄가 되기 전에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의심의 영역들도 내려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의심의 영역들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하시길 원하면서 내 판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